설교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是讲道学的第2讲。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我们上一堂课查讲了是有关乎历史的部分。 기독교 전 역사에 있어서 설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잘 알면 유익하겠습니다. 而且基督教的历史啊，这个讲道是怎么由来的，我们去认识的话呢，对我们会产生益处的。 지난 시간에 이 구약과 신약의 설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那前一讲呢，我们有关乎讲到这旧约和新约。 사실은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那圣经的全部啊，都是神的话语，这样说是无误差的。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而且在旧约部分呢，是通过先知和预言的，而且进行讲述了神的话语。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도 여러 설교들이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而且新约圣经当中啊，也有数多的讲道。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에 잘 유념해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那其中呢，是有关乎耶稣之讲道，我们要特别的留念一下。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도 이 사도행전에 많이 있습니다. 而且是受到耶稣指教的这些门徒，这讲道在使徒行传当中也记载了很多。 특별히 이 사도들은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所要记住的是，这些使徒啊，是根据旧约呀，而且是写记一切这神的话语。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와 중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我们上一堂讲的是旧约和新约，我们现在所要讲点是初代教会和中世纪的讲道。 이 초대교회 시대하고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가 아주 발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初代教会和中世的时候呢，是希腊的文化是非常发达的一个时期。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上一次我们所讲的，这是说希腊的文化是人为的这个中心的一个文化。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문화와 예술과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所以说，在希腊的这个国家文化还有政治啊，都是非常的发达的。 그런 문화가 이제 이 기독교에 제법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那这种文化呢，是相当对这基督教产生了重大的影响。 우리가 인간 중심의 문화를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我们把人为中心的文化不能一味的称作它是不好的。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또 웅변과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那数多的就是说雄辩，还有这艺术，还有各方面，我们都进行要查考一下。 그러나 우리 이 설교가 인간 중심의 문화적으로만 흘러가면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但是我们的讲道呢，是单以人为的中心而去讲解的话呢，就不能把它看作是讲道了。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에는 이 설교가 인간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这样看来，就是说这初代教会使得这一切的讲道，목사님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나 중세 시대에 그 설교가 인간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对，初代教会时还有宗会，这是中世纪的时候，那时候的讲道呢是多多的流向于这人为中心化了。 그 시대에도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那时代呢也有很多的就是优秀的就是讲道人。 그러나 설교학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但是按讲道学的水准来进行评他们的时候呢，这是讲很好的人并不是很多。 다만 초대교회 때에 이 유명한 설교자로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查看一下，在初代教会的时候，有个叫克里斯蒂这样的一个人物。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那克里斯蒂英语是这样去写记的。 자, 이 크리소스톰은 이 설교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체계화한 인물입니다. 这克里斯蒂是怎样的一个人物呢？这有关乎这个讲道啊，就是把它是学问性的，这是理论性的，这把它是体系化起来的一个人物。
예, 그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他是这样去说的：这个讲道是神话语的宣言。 예,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而且又说了是这讲道的目的是要单为神的荣耀而去做。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설교를 할 때에 말을 잘하는 그런 수사학을 연구하는 것보다 성경 자체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所以他是这样强调的，就是相比啊，在讲道的时候使用这个修饰学，更重要的是要在圣经上得着这个智慧，他是这样做强调的。 예, 그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那他这样的就是说强烈的主张呢，是给我们带来很大的意义。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설교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수사학 그리고 논리학, 웅변 이런 것들을 많이 치중했습니다. 但是当时的这些人呢，就是讲道的时候，多的是使用了修饰学，还有雄辩，还有伦理学等等。 예,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이 중세 때에도 이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而且这初代教会史以后，也是这个哲学是非常的发达。 예, 그 철학 중에 유명한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那哲学当中非常有名气的呢，也就是斯科拉哲学。 예, 이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지성, 지식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这斯科拉哲学是注重人的智，而且是情义的一个哲学。 우리가 이 철학사를 보면 이 인간의 지식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있고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那以知识为中心的哲学，还有是以人的这个 예, 경험 중심의. 예, 以人的经验为中心的哲学。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지식 중심의 스콜라 철학이 설교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对，其中呢就是知识性的哲学呢，是在讲道上产生了很大的影响。 우리가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所以说，我们所能认识这个知识呢，是非常的重要。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但是单凭知识来进行讲道的时候呢，这个讲道是不够完全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那耶稣的当时啊，那些文士的这个写文士的讲道是非常的就是出众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但是他们知道耶稣会出生在这伯利恒，但是他们却没有去迎接耶稣。 예, 그들은 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他们全然的知道啊，旧约是一切是写记着这主耶稣，但是他们没有想去认识这位耶稣。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知识虽然是重要的，但是我们讲道不能全然是知识性的，我们要注意。 예, 중세 때의 설교는 이와 같이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식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是的，中世纪的时候呢，是多部分受了斯科拉这个哲学，所以说多流向于是知识性的讲道。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형식적으로 흘렀고 그리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所以这知识呢，多流向于是形式化，是没能够多的发展。 예, 그래서 이 신앙의 암흑기인 중세 때에는 설교학이 크게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所以说，信仰的这个暗淡之期的中世呢，它的讲道是不够发达的。 자, 그 다음에 이 설교 역사의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而这是讲道的历史，我们讲一下第四部分。 예, 네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是的，第四是宗教的改革时代。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여러 신앙의 형식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宗教的改革时代是这样的。 예, 종교개혁 시대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对，宗教的改革时代是这样的，脱离了形式主义而回到神之话语的一个时代。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학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所以说，这宗教这改革时代的讲道呢，也是如此的。 예, 중세 때의 지식 중심의 설교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是的，这改革的时代，宗教改革的时代呀，这是由这知识性的讲道呢，回到以神话语为中心的这个讲道当中了。 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当时有很多著名的讲道人，但是我们现在首先查看一人。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칼빈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가입니다. 大家都搜索，就是说大家都非常熟悉的加尔文。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他是一个伟大的讲道人。 예, 칼빈이 위대한 설교가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加尔文为什么能够成为是伟大的讲道家呢？因为是他以神话语为中心而去讲道的。 예,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加尔文就是解释神之圣经的时候呢，他是一节一节的去读取，而之后呢进行讲解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所以说讲道的时候呢，很好的能够呈现出神之话语，他所讲的都是这样的。 예, 우리는 그런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那我们把它我们把它称作是讲解圣经。 그래서 이 칼빈이 저술한 칼빈 주석은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所以说，这加尔文的讲解圣经说教是讲道是非常的重要。 예, 그는 거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강해하였습니다. 他基本上把全然的圣经都进行讲解起来了。 예, 물론 성경 66권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那并不是圣经的66卷书的全然讲解。 예, 그의 강해 설교는 지금 시대의 설교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됩니다. 而且加尔文的这个讲解的圣经啊，对现在的所有讲道人来说是非常重要性的一个参考资料。 예, 또 이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가들은 청중들을 단순히 흥분시키지 않았습니다. 而且现在呢，并不是，就是说，这宗教改革时代的讲道人呢，并不是暂时性的对听众进行兴奋一下。 예,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회중들이 영적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那他们讲道是这样的，能将神的话语接受为是生命的生命。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들로 말미암아 영적 열매를 맺도록 설교했습니다. 那接受这神之灵性生命的，使他们促使他们结出生命的果子。 예,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자들은 인간의 지혜 말로 설교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所以说，宗教改革的时代，他们讲道的时候是很谨慎，生怕是以人为而去讲道。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他们是这样的，是以圣灵的感动而进行讲解神的话语，他们是这样的去竭力的努力。 예, 그들은 설교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힘썼습니다. 他们为了以圣灵而感动而讲道的缘故，他们尽力的披戴着圣灵的感动而去讲道。 그래서 설교가들이 먼저 신앙 인격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이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所以说，讲道人呢，首先披着圣灵的感动而得着人格上的变化，而自出以后，在讲这道的时候呢，听到的人也会有在人格上的变化了。 예, 이 중세 이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설교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就有如是中世纪改革，有如是宗教之改革时代啊，有如是宗教改革时代的有起了很大的变化一般，这个讲道学呢，就是说也起了一个很大的变化。 자, 그 다음에 이 설교의 역사 중에서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而且讲道历史当中啊，我们现在讲一下是第5部分。 예,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근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而且是过了这宗教改革时代，现在我们再讲一下是近代。 예, 근대라고 하면 이제 종교개혁이 지나고 17세기, 18세기 무렵을 말합니다. 这近代的年代是17和18世纪的时候了。 예,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那这时代呢，是数多的科学呢正在进行科学是非常的发达。 예,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而且不但是如此，而且是人为的这种文汇中心也是非常的发达。 예, 그런 문예 부흥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말합니다. 那文汇中心呢，就是刚才这牧师这样的发音。 예, 그런 르네상스가 우리 이 문화의 발달에 참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这在这什么呢？就是说，是非常产生。 예, 이 르네상스는 이 문화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这刚才所说牧师之发音呢，是在文化发展上产生非常重大影响的一个时期。 예, 그러나 항상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역사가 발전하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但是总是这样的，人为的非常发达的时候呢，这神的这一边就是受到损伤了。 이 근대 시대에는 과학과 함께 이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이 설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而且近代的时候呢，是人为的科学文化都非常的发达，所以说在讲道上呢，也是产生了一些影响。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진화론입니다. 那其中的一点就是进化论。 예, 이와 같이 이 근대 시대에는 이 설교 이론이 이 종교 개혁 시대에 발달했던 설교 이론이 차츰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而且这什么呢？近代时期， 예, 근대 시대에는 차츰 이 종교 개혁 시대에 발달했던 설교 이론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就是说近代时期啊，这宗教改革时期发展的一些讲道呢，就开始受到了藐视。 예, 오히려 옛날에 지식 중심의 스콜라 철학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唯有是有怎样的倾向呢？是反而回到了以前的斯科拉哲学的这种讲学之中。 예, 그런 속에서도 특별히 그 청교도들은 이 올바른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那在这样的情景之中啊，清教徒也是尽力的、竭心尽力的想讲出正确的道来。 예, 이 청교도들은 이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那这些清教徒呢，他们就想讲出以圣经为中心的正确的道来。 예,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那这时代虽然是幽暗的，但是在那时代呢，也有很多的这讲道的伟人。 예,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那无论是哪个时代，我们要竭力的进这窄门。 예,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在人间这文化非常发达的时期，也是我们要走向神的窄门。 그래서 이 근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그 사경회 운동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而且是在这近代时期呢，就是说这读经之会呢，非常的就是发达。 이 사경회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这是什么呢？就是定好期限之后呢，集中性的就是去学习圣经。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我们看一下，这保罗曾到这以弗所去讲道。 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在那里说，这保罗在那里是在每日里都进行讲解圣经。 예, 그가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은 곧 사경회를 했다는 말과 같은 것일 겁니다. 那就如今就是如同是定好期限之后呢，集中性的学习圣经。 예, 이 근대 시대에 이 설교, 올바른 설교가 좀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사경회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近代时期呢，虽然在学习圣经讲道上是有是暗淡之期间，但是其中还有这样的定好时期之后，集中的去学习圣经这样的事情。 자, 그리고 설교의 역사의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现在是讲道学的是最后一点，就是第6。 예, 6번째는 현대입니다. 是现代。 예, 현대는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19세기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를 의미합니다. 19世纪是这样的，是从19世纪开始到现在这个时期了。 예,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설교의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从19世纪开始啊，就有很多多样化的讲道的理论。
이 설교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就把这个讲道呢当作是一位学问而进行做研究。 예, 그러나 이 설교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로 보는 그런 종교 개혁적인 이 개념은 차차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但是再把这个讲道呢，是在神家之教会上是以话语来做侍奉的这样的改革主义性的概念呢，渐渐的消失了。 오히려 이 설교를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而且也开始呈现呢，把这讲道呢，就是开始了解以人的心理学而做讲道，很多出现这样的作用。 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교로 보는 그런 면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那把讲道呢，不是传讲神的话语，而只是把它看作是一个器官。 예, 물론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옛날 그리스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是的，心理学是从古的这希腊文化而开始的。 그러나 그런 심리학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특별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而且这个心理学呢，在现代之中呢，也是非常的发达。 예, 그 심리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这心理学当中是非常有名气的，就是刚才这牧师的发音普洛伊德。 예,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아까 그 근대의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这普洛伊德这个心理学家是这样的，是以在近代时期啊，是以进化论为这底板而做研究的这心理学。 이 진화론은 사람을 짐승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那进化论是什么呢？就把人和这些动物看成是同等的。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所以说，为了了解人之心理的缘故呢，首先要去了解动物的心理。 그래서 짐승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사람도 그렇겠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而且是看到动物去怎样行动的时候呢，他们也在这么的做思想而展开，人也是会这样的。 예,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이 과학은 사람을 이 진화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如此，这人为的文化，这是什么呢？越发的， 예, 이 진화론 중심의 사상은 사람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对，进化论这个中心的思想是把人取代为动物的地位。 예,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是圣经上是分明的在说呀，我们人是而被这人，被神的儿子造作为是神的形象。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것입니다. 那我们的人体是这样的，既是用尘土而造作的，但是也富有神之灵而造作的灵。 자, 그런데 이게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이 육신적인 중심으로 보고 영적인 존재로는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 심리학적인 접근은 사람을 이 육체 중심으로만 보고 영적인 존재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心理学越发达呢，就把人越看成是灵性的，而不是肉性的。 예, 이러한 심리학의 영향으로 이 현대의 설교가 이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那这样的心理学呢，是总向怎么呢？是扭曲。 이 또 한 가지 현대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而且在现代主义当中啊，还出现是实用主义。 이 실용주의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这实用主义呢，就是说人看起来虽然是正确，但是这完全是人为的思想。 이 실용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편안하면 괜찮다 이런 것입니다. 实用主义是什么呢？就是说人只要平安就可以。 이런 실용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거룩이나 경건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那么这实用主义要是使用起来的时候呢，这个圣洁呀，还有其他等等就总有废弃了。 예, 이와 같이 현대에는 이렇게 실용주의나 심리학이 발달해서 설교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现代主义当中啊，就是说这样的实用主义，还有 예, 이 현대에는 실용주의와 그리고 이 심리학의 영향으로 설교가 잘못된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对，这现代主义是这样的，是因为实用主义和心理学呀，这是说现代的这个讲道学呢，是越发的扭曲起来了。 이 설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讲道呢是越发的世俗化起来。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但是无论是哪个时代呢，我们只要进窄门的时候呢，就会有信心之人了。 예, 현대에 이르러서 올바른 설교학을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신학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而且在现代也是有很多要取集正确之讲道学的人物而进行出现。 그래서 그런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합니다. 所以说，这些研究这讲道学的人呢，他们是去研究耶稣的讲道。 예, 그래서 사도들과 또 이 초대교회의 설교를 연구를 합니다. 而且他们所研究这初代教会史，还有使徒们的讲道。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올바른 설교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올바른 설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 종교개혁 시대에 네. 올바른 설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 시대에도 그 올바른 이 설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对，如同是讲到，就是说宗教改革期时代呀，就是说要怎么的回向正确的讲道之中，现在也是在竭力的怎么的，就是说挽回而走向着正确的讲道之中。 예, 이와 같은 그 바른 설교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 가지 설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查看一下2点。 예, 첫 번째는 강해 설교입니다. 第一是讲解说讲道， 이 설교는 성경 본문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这讲道是体现出圣经本文的，乃就是 예, 자기 말,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那说人为的话，这并不是讲道。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잘못된 설교자들은 자기 말을 하고 또 인간 중심의 그 말을 하였습니다. 而是在哪个时代也是，这错误的讲道都是以人为中心而去讲解的。 예, 그래서 이 근래에는 이 강해 설교, 즉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但是现在已经是呈现了，而且是在移动着，要回到正确的这讲解、这讲道之中。 예, 그러나 이 강해 설교는 새로운 설교법이 아닙니다. 但是这讲解圣经呢，讲解说教呢，并不是新的之法则。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은 모두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那旧约还有新约，还有初代教会，还有宗教改革期时代，他们都是这样去讲解的。 예, 그와 같은 신앙 정통적인 강해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습니다. 现在已经出现了是有这种正确的信仰之讲解讲道的，讲解讲道。 예, 이 오랫동안 인간 중심의 설교에서 점점 강해 설교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那么现在呢，越发的就流向以讲解讲道，这是一个非常好的现象。 또 이 현대의 두 번째로 나타난 이 설교의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那我们现代看一下第二个危险。 예, 두 번째는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第二是救赎史性的讲道。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这圣经是有关乎神之救恩的一个记录。 예,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那圣经当中有很多的人物都在登场， 그리고 여러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还有数多的事件也所被记录。 그러나 그 인물들과 사건들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기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但是说起这些事件和人物的时候呢，我们要去发现神的旨意。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구속사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那在圣经当中啊，去发现神之旨意的，这乃就是救赎使性的讲道了。 예, 물론 이 구속사적인 해석법은 이미 중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是的，救赎使性的这种解说法呢，在中世纪的时候已经是有了。 그러나 그 중세 시대에는 지나치게 억지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但是中世纪的时候呢，是过分的去强调这救赎使性的讲道。 예, 그러나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이 올바른 구속사적인 해석법을 사람들이 자꾸 연구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对，但是现在呢，就是说很多的人物都是通过这样的事件而进行研究这救赎史的讲道。 자, 지금까지 이 6단계로 설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那现在通过我们这6大部分呢，已经查看了讲道学的一部分。 자, 이제 1장 이 설교학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那我们对1章的总论呢，也是进行做了查看。 예, 1장 배운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相告一下，就是结论。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我们的基督教是话语的宗教，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神是以话语来进行创造天地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而且将神的救恩的历史事工呢记录在圣经当中。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而且这圣经呢，就是神话语的记录。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所以说，及时的去宣布圣经之话语的时候，这乃就讲到了。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如同神用他的话语创造了天地，所以说我们讲道的时候是宣布神的话语，所以说我们讲道的时候也会有创造的这种神迹。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在宣布神之话语的时候呢，就有神之做工的历史，就是说事工而进行出现。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시대에 참 교회는 어떤 것이 참 교회인가 이런 것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所以说，在宗教改革的时代呀，什么是真正的教会呢？对这些进行做了讨论。 예, 이 참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真正教会的一个最基本的标准是什么呢？就是非常顺从这个话语。 예,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표징인 것입니다. 就是不掺杂于别的，这是纯属的去把神的话语做以宣布出来，这就是一个标证。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이 설교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但是现在来说呢，这个说教讲道呢是越发的世俗化起来。 예,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那就是在教会的牧人呢，就是相比这神的话语，有很多就是以人为中心的去讲道。 예, 그들은 인간의 육신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他们想兴起肉身性的，就是说感性。 때로는 설교 시간에 세속적인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而且讲道的时间呢，也在去说世俗化的知识、世俗性的知识。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这讲道就是神之话语的宣布。 그러나 세속화된 설교는 설교 시간에 이 성극이나 간증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而且就是世俗化的这个讲道呢，多部分是以怎么呢？是圣句，或者是见证，还有对话等等。 예,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아니고 대화나 혹은 토의를 설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不宣布神之话语，只是做以对话，还有等等其他的别的。 그러므로 설교학을 배우는 우리들은 바른 설교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学习我们讲道学之后呢，我们当应去明白什么是真正的讲道。 이 바른 설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就是说这正确的讲道呢，并不是直观性的一种思想。 이 바른 설교는 자기의 경험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那并不是单纯的去讲解自己的经验。 바른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真正的讲道是这样的，是有关乎神的，将神的话语完全传达到位。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而这三位一体之神的救恩呢，我们要通过圣经把它传讲起来。 예, 그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가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而且讲解这些的时候呢，我们是不可以进行做加减的。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회중들의 신앙이 변화되도록 선한 쪽으로 변화되도록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讲解神之话语的时候呢，要使所听之听众啊，使之他们的生活人格发起变化。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所以结果性的是将荣耀归给神，这就是讲道的一个目的。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설교학 제1장 설교학 총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那如此，这讲道学的第一章是完全的讲完了。 예, 이어서 제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现在接续第二章。 예, 제2장은 설교의 원리입니다. 对，第二章是这样的，是讲道的原理。 우리가 제1장에서 우리는 이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설교의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那第一章是这样的，讲道是什么呢？我们有关乎下一下讲道的定义。 예, 이 설교의 정의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不知道大家能不能记住这讲道的定义？ 예, 다시 한번 설교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重新下一下这讲道的定义。 이 설교는 讲道是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즉 설교자들을 통하여 那第一是这样的，三位之神呢是通过他的使者进行讲道；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第二是通过圣经所启示的福音； 세 번째는 회중에게 第三是向会众； 네 번째는 선포하여 第四是宣布； 다섯 번째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第五是使他们蒙召拯救的话语之侍奉。 예, 간단하게 말하면 설교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那简单扼要的去说呢，这讲道就是救恩的侍奉，讲道就是话语的侍奉。 예, 그런데 설교는 말씀의 봉사인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那讲道是话语的侍奉，但是前者有很多因素。 예,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말하면 설교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회중에게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我们重新看一下这讲道的定义是这样的：讲道是三位一体之神呢，通过他的使者，就是说将圣经福音所启示出来，而且向会众做以宣布，而且将救恩，而且是将他们所救恩的这个话语，在话语上做以侍奉。 자, 이와 같은 설교의 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설교의 5가지 원리들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那我们现在查看一下，通过这个讲道的定义呢，我们现在查看一下这5大点。 자, 설교의 5가지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是说讲道的5大原理，我们现在一一做以查看。 예, 첫 번째는 설교의 주체입니다. 那第一是这样的，讲道的主体。 예, 설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즉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那讲道的主体是这样的，三位之神通过他的使者而进行做出讲道。 예, 두 번째 설교의 원리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那第二个讲道的内容第二个讲道是其内容。 예, 설교의 내용은 성경과 거기에 계시된 복음입니다. 那第二是这样的，是讲道的内容，还有圣经，还有在那里启示的福音。 예, 이 세 번째는 설교의 대상입니다. 第三是讲道的对象。 우리의 이 설교의 대상은 회중입니다. 那我们讲道的对象乃是会众。 이 회중 가운데에는 신자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那会众当中呢是有信者，那有时也有不信者。 이 회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녀노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那会众里面是包括男女老少一切的会众。 예, 설교의 네 번째 이 원리는 설교의 방법입니다.
那第四，这讲到的原理是方法。 예, 이 설교의 방법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那方法是做以宣布， 예, 무슨 웅변이나 대화나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并不是雄辩或者是对话，只是去宣布神的话语。 예, 다섯 번째 설교의 원리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第四，这讲到的目的是第四是讲到的目的。 이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讲到的目的是使之听到的人蒙着拯救。 자, 이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설교의 주체, 설교의 내용, 설교의 대상, 설교의 방법, 설교의 목적 이 다섯 가지를 이 시간 강의하려고 합니다. 那现在呢，我们所要讲解的是这样的，也就是这五大点是这样的：讲到的主体，讲到的内容，讲到的对象，讲到的方法，讲到的目的。 자, 그러면 각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这每一个原理呢，我们现在一一做一下查看。 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설교의 주체입니다. 那其中的第一大点是讲到的主体。 예, 설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즉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那三位就是说，第一，这讲到的主体是三位之神差遣他的使者进行讲道。 예, 그러고 보면 설교의 원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那这样一看呢，就是说这原讲道的一位，就是说三位之神的。 그리고 설교의 부 주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자로서의 설교자입니다. 而且这讲到的主体是乃三位之神，而且是这副体是谁呢？是神所差遣的使者了。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원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那原主体的这三位之神，他是怎样进行讲道的呢？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那旧约的一切先知都是从神而被召的，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他们都是凭着圣灵的感动而进行传讲神的话语。 그러므로 구약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所以旧约的先知都是这样的，就是说依着神的话语而进行传讲。 예, 구약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한 것입니다. 那旧约的先知是这样的，是神的代言人。 또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那新约时代的耶稣也是一样。 이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那耶稣是呼召了使徒， 그리고 그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而且将他的话语嘱咐给这一切的使徒。 예,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而且做了命令啊，传讲福音的时候是奉耶稣基督的名而去传讲。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说，约翰福音的20章里是这样的，如同父差遣了我，我现在也要差遣你们。 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설교자이셨습니다. 啊，如同呢，耶稣基督他也是一个讲道的基督。 예, 비록 사도들이 설교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원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是的，这讲道的主体虽然是使徒，但是在背后的原主体是耶稣。 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도 설교자이십니다. 而且三位一体神之中啊，圣灵也是一个讲道的。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 감독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使徒行传》的20章的28节呀，在那里就是说以圣灵为做监督。 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무리를 치기 위하여 장로들을 감독자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那里是这样去说的。我曾经한번만 부탁드려요. 예, 거기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예,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양무리들을 치기 위하여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就是说圣灵是这样的，就是说神呢，这是将以自己的宝血来买下的这些，为了牧羊，将以自己的宝血而买下的这些羊的缘故，将这长老树立为是监督。 예, 거기서 말하는 장로나 감독자는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那在这里的长老和监督呢，指向的是讲道人。 예, 그들 역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那是的，他们也是如同这是长老和监督一般进行讲道。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속에서 자기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所以说在旧约的先知啊，他们相信主在自己的心中，而且通过自己在进行讲话，他们是富有这样的确信而进行传讲话语的。 또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而且在新约传讲福音的讲道人也是这样的。 이 신약의 설교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在新约上一切为神而做的，把他们称作是工人、仆人，或者是神的同工等等。 또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也把他们称作是担负神之奥秘之事的人， 또 그들을 복음의 일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把他们也称作是福音的工人。 자, 그러고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나 모든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입니다. 那我们看一下旧约的先知也罢，这新约的工人也罢，他们都是这三位一体之仆人了。 예, 그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而且他们是全然的顺服神之话语，而对神的话语进行做以传讲。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所以说，使徒保罗他是这样去说的：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所以使徒保罗也是曾经是这样去说的：或从天上来的天使，他若是所传讲的福音与我们所传讲的不同，他就必受咒诅了。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这话语是什么意思呢？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말만 옳은 말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那使徒保罗就说了：但自己传讲的话语就是正确的话语吗？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말만 옳은 말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并不是使徒保罗在主张自己说的话语是自己说的全然是正确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那使徒保罗是作为神的仆人呢，来是传讲神的话语。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就是说，除神话语之外呀，去传讲别的，这是不正确的。他想说明的是这一点。 비록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那是这样的，是或天上的天使来进行传讲福音，若是不传他所传讲的福音，若不是出于神的，这是不可以的，当受咒诅。 그러므로 이 설교는 우리가 이 비록 사람이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是的，讲道是人去做的。 그러나 그 설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但是，但要记住的是什么呢？就是说，讲道虽然是人做的，但是内容的主体是三位之一体是神，当要记住这一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我们不可在神的话语上做以加减。 천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即使是天使啊，对神的话语做以加减的时候呢，他就当受咒诅了。 또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자의 말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而且这讲道人是怎么呢？是为传讲神之话语的。我们去拒绝这讲道人的话语，这也是不可以的。 예,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那不听讲道人之话语的，乃就是背逆神了。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那帖撒罗尼迦教会之人呢，是接受是保罗之话语的时候呢，是没有按人的话语，他们是以神的话语来做以接受的。 예, 그것은 바울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因为保罗传讲的不是自己的话语，乃是神的话语，所以说这样的，所以才会出现这样的可能。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说，当所有的讲道人呢，当去无加减的去传讲神的话语。 예,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对，以此我们现在告终一下第二讲，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大的感谢大家。